안녕하세요. 집콕복콕의 이흔관 사도 요한 신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유명 베아트리체와 함께 이냐시오의 회심 500주년 특강을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또다시 돌아온 집콕복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계시고 또 청년 사목자로서 서강대학교에서 일하셨던 우리 김나영 심포로사 참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짧게 자기소개해 드렸는데요.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소개하고 싶은지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지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학생이고요. 학생이고요. 네. 이전에 그 공부하기 전에는 서강대학교 고목처에서 청년 사목자로 일을 했었고 그 일을 더 잘 하고 싶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지금은 로마에서 공부한 지 3년 반 정도 3년 반? 네, 됐고요. 그 얼마나 더 남았어요? 아직 알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석사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박사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소개를 할 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사실 특별한 그 이력이 또 하나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네. 스페인 산티아고 성지순례를 다녀오시고 나서 책을 한 권 냈잖아요. 그래서 계기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아버지가 사실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신 상태였어요. 원래는 어머니가 그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혼자 하고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실직을 하신 후에 갑자기 원래 잘 걷지 않으시는 분께서 나는 좀 걷는 길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좀 가고 싶으셨구나. 그렇죠. 이제 오랜 시간 걷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거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때는 사실 젊은 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원래 그냥 일반 회사 일을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이후 인생이 바뀌셨어요. 어떻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주민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을 초대할 걸 그랬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본인한테는 어땠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저의 순례를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후에 제가 또 순례를 혼자 갔거든요. 산티아고 길을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이 변화하는 거를 보고 저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 혼자서 그 길을 걸었고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순례의 길이.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평신도 신학자로 지금 양성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는 교황 창립 대학교고 특별히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학 공부.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하나는 그곳에서 공부하는 게 좀 어떤지, 또 하나는 분명히 어떤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새로운 교회, 그게 긍정적이든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좀 듣고 싶어요. 일단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그레고리안 대학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이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 근처에 그
피오라고 그 교황청립 동방신학대학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 신학이 따로 있고 동방 신학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있고 네. 동방 정교회 네. 또는 가톨릭 안에도 동방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런 신학교가 또 따로 있다는 거구나. 네. 그 로마에서는 가톨릭 교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교회 같이 동방 전례를 하는 우리와 같은 가톨릭 교회이지만 전례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전례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일례로 부활 성야를 하기 전에 우리는 다른 전례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없죠. 침묵의 시간을 같이 맞아요. 지내잖아요. 네. 산타 마리아 마조레라는 성당에 가면 성토요일에 오전에 어머니의 시간이라는 전례를 해요. 어머니의 시간. 네. 되게 멋진 표현 같은데요. 네, 성모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기다림 그리고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죠. 저한테는 그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을 체험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빛이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다림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현재 실존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굉장히 좀 어떤 새로운 전망을 열어줬던 그런 전례였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벌써 연중 제28주일이거든요. 오늘 복음 나누기 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해볼까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로사, 우리 오늘 연중 제28주일 복음 읽고 왔는데요. 제가 청년 사도직을 하니까
복음의 젊은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올까, 청년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올까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라서 제가 이 복음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실망스럽게 느낄지도 몰라요.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론적으로 떠나갔다 라는 내용으로 읽히니까요. 저는 거기서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 부분에 좀 머물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이 복음이 좀 희망적일까 상상해 보다가 그 다음 날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날 젊은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어땠을까? 1년 뒤에는 어땠을까? 이 젊은이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찾을 정도로 아주 영적인 것에 갈망하는 친구였고 또 부유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 초기 단계였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열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예수님의 요구가 좀 과했나 봐요. 그랬는데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날 그래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랬는데 그럼 내가 믿었던 그분이 나에게 제안했던 게 뭘까? 아마 되뇌이고 또 되뇌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부터는 가진 것을 조금씩 더 많이 나누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집에 찾아오는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내 것을 좀 나눠주자. 그랬는데 나는 별로 불편하지 않네? 1년 뒤에는 어땠을까? 가진 것 더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자유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젊은이 제 복음 묵상은 그래요. 이 젊은이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생각해요. 네, 저도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마르코 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복음서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이 계명들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짓 증언도 안 하고 횡령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아마 자기가 느끼는 뭔가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마른 상태, 뭔가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근데 예수님이 너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저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재물이 없는 것 그 자체 혹은 가난한 그 자체를 바라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재물이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을 막는 것,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쉽게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거나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거나 그랬을 때 아주 쉽게 유튜브를 봐서라도 우리가 그냥 웃고 이 괴로움을 잠깐 잊을 수 있는 이런 것들 혹은 약간의 내가 돈을 벌고 나를 안락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참 주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이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런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기에 더 큰 목마름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더 간절할 때 금방 응답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쉽게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 물론 사는 것이 제가 나이가 많진 않지만 많은가요? 사는 것이 고단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막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재물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런 것들 흐려버리게 만드는 것들. 언젠가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하느님을 조금씩 하느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또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초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초대하신 것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재능일 수도 있고, 그쵸.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바라시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가난해지기만을, 재물이 없기만을 바라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선물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참 좋다. 얼마나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눴을 때 느끼는 기쁨을 통해서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로 사랑하는 것. 그런 초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에게 또 각자의 색깔대로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중 제28주일 게스트로 우리 김나영 심포로사, 지금은 학생이지만 청년 사목자로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우리 청년 초대에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내가 이러한 길을 걷고 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 좀 소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까 순례길도 하나 소개했고, 네. 또 다른 것들이 또 있다면? 또 저의 인생에 또 전환점을 주었던 하나의 체험을 또 얘기하자면 저는 젊은이의 피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냐시오식 기도를 처음으로 배우고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려서 갔을 뿐인데 가서 시키는 대로 해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정기적으로 그 피정을 가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고 극복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이런 체험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뭘 해야 할까, 뭐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 걸까, 뭐 혹은 내가 어떻게 살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어떤 상태에 있어도 일단 그렇게 기도를 배우는 체험을 해보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배우러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조차 힘든 순간이 있거든요. 네. 기도를 말로 하는 것조차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사실 저는 미사 그리고 성체 현시, 성체 조배를 통해서 많이 힘을 받았어요. 저에게 어둠과 같은 한 2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미사를 드리고 미사를 참례하고, 그리고 성체 앞에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듯이 성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그런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친구들, 저의 동료들, 또래들 혹은 동생들에게 꼭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거를 추천을 꼭 하고 싶어요. 그 안에서 힘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네. 젊은이 피정과 성체조배 또는 미사. 네. 평신도 신학도로서 평신도 신학자를 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도 들리고 진짜 신학도 신학자답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심포로사 계속 그 연합 과정에 주님의 은총이 계속하기를 저희 마지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치면서 하는 시그니처 포즈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안녕. 안녕.